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yon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20절입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9편과 그 뒤에 나오는 시편 10편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시예요. 하나의 시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시는 두 절마다 첫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절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제일 첫 글자 알렙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3절이 베트로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절 한 절이 이제 두 절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장, 10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장을 하나의 장으로 생각하고 읽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들은 이 두 장을 한 장으로 엮어서 편집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 이 두 장이 이 9편과 10편이 분리가 되어 있죠. 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두 장이 가지고 있는 시가 좀 다른 양식의 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시편 9편은 개인적인 찬양시라고 볼 수가 있지만 시편 10편은 탄원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알파벳의 순서는 쭉 이어져 가지만 중간에 이 시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형식 같은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두 시는 하나의 배경을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배경에 똑같은 용어들을 같이 사용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이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이 9편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과거와 미래를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한다면, 다음 주에 읽게 되는 시편 10편은 현재 처한 상황 속에 들어가서 현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편을 이제 좀 분리가 해서 우리가 좀 읽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시편 9편, 다음 주는 시편 10편을 우리가 읽게 되겠습니다. 이 배경은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시편은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예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시기를 요청하고 또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9편을 통해서 참된 왕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9편의 이 표제를 보실까요? 자,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부른 노래죠. 인도자를 따라서 뭇라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뭇라벤이 뭐냐? 잘 몰라요. 추측만 합니다. 아마 이것이 그냥 하나의 곡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이제 어떤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이거를 곡조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고요. 자,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담아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들은 다 버리고 다른 생각들은 다 비워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래요. 다윗이 이 시를 찬양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나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기이한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현실입니다. 가장 크게는, 가장 본질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신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높으신 뜻대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그 기이한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 기이한 일들을 계속 나에게 보이시고 나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이한 일이 가지고 있는 상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 크신 하나님이,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다고, 높으신 하나님이 낮아지실 뿐 아니라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기이한 일인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죠. 기이한 일이라고 우리가 불렀을 때는 뭔가 이게 뭐 신기한 일, 신비한 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창조 법칙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기이한 일이라고 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죠? 지구는 늘 돌고 있어야 됩니다. 해와 달과 별은 지구를 보고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그런 과정이죠.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나타나고요. 물리적인 법칙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보이셨다고 하는 것은 순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마땅히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만방에 알리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것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보이시는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굉장히 기이한 일입니다.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하여 특별한 섭리를 나타내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다윗은 여러 위기 속에서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신비하게 응답하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린 시절에, 목동 시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목동 시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대적들로 인해서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여러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기이한 일들을 통해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참 신기한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있었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다가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동굴에 사울 왕이 쉬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먼저 군사를 보내서 그 안을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윗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도간에 든 쥐꼴이 된 것이죠. 그런데 참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거미가 거미줄을 쳐버렸어요. 그 사이에 들어와서 보니 거미줄이 쳐 있는 걸 보니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울 왕이 그곳에 들어가서 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참 기이한 일이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다윗에게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한 기이한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기이한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일, 이게 참 기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죄인이 스스로 대가를 치르지도 못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저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장 비천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죄 중에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해방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산다는 것, 이게 가장 기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때에 맞춰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응답과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계속 보여주십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이런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십니까? 왜 이런 기이한 일들을 보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의 병이 낫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병이 낫는 일이 벌어집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각종 병든 사람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기이한 일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는 보여주십니다.
단 한 가지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나타내시는 그런 사역을 계속 해내셨습니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표적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고쳐지는 일이 나타나죠. 그것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표적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기이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 응답을 받고 기이한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기적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초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자에게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들을 보이기 위해서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목적과 수단이 혼동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기에서 혼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헷갈립니다. 자꾸 어떤 기적을 찾아가고 기적을 쫓아가는데 집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9편을 보세요. 다윗은 말씀을 따라서 신비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2절을 보시면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은 하나님과 백성의 교제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표적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로 삼았음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 경험하고 체험해 나갈 때 우리는 분명하게 회복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자고 부르시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보시면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이 물러가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넘어져 망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뭐죠?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기이한 일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의 과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셨는데 바로 이런 일을 보이셨습니다.
원수들이 주 앞에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것이 더 확장이 됩니다. 3절, 4절은 이제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5절, 6절은 나라 단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방 나라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다윗을 위해서 하십니다. 다윗을 위해서 그 기이한 일들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일을 하십니다. 기이한 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왕으로서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왕으로서 나의 원수를 심판하십니다. 우주의 왕으로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보이신 그 일은 왕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나에게,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원수들이 나오는데요. 원수들은 어떤 존재를 원수라고 합니까? 어떤 존재를 원수라고 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원수들은, 이 다윗에게 있는 이 원수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개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집단을 원수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부릅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 그 배후에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 귀신이라고 부르죠. 그런 존재들이 원수들입니다. 이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대신 싸우시고 다윗 대신 이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현장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러 원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개인들을 만나고 집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개인과 집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어떻게 싸워야 되죠? 박해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당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예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일입니다. 박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오늘 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참되게 싸우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도우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가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원수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시편의 말씀처럼 기이한 일들을 계속 나타내시고 보이시며 다윗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다윗은 그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의 일들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10대 대박해가 일어났던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싸웠습니까? 군사를 일으켜갖고 반란을 일으켰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세워져 가는 그런 싸움을 싸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인도하신다면 순교도 했고 살아남아 복음을 증거하겠다면 살아남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13년에 로마의 기독교가 인정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대적들과 집단, 개인과 집단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대적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어떠한 그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뜻을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데 관심이 있으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마음을 알아간다면 우리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심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시켜 놓습니다. 시간을 좀 길게 내어주시는 거죠. 즉시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 여호와의 날까지 심판의 유예를 두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하시죠.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과 직접 싸우거나 아니면 대적을 저주하는 식의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악한 사탄 마귀, 이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대적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요, 개인과 집단과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등 이 세상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일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머리는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셨기에 마귀는 지옥에 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유예 기간 동안에만 이 마귀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지옥행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 귀신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짓말로 속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한 가지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일. 그 존재는 스스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쓰러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짓말이고 이게 속이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실상을 보면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실상을 보면 사탄과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진짜 싸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진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이 이기셨기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기만 해도 됩니다. 마귀는 피해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실상을 보고 믿고 그리고 찬양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은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했습니다. 우리 참 왕께서는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원수를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을 위해서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 자신에게 또 돌리셔서 그 심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보면요, 사람들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영광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심판당할 자들의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심판당하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되고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행위와 어떤 업적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심판당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공정합니다. 공정해요. 하나님은 분노나 복수심에 의해서 심판을 이루어 가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행위로서 그 심판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죗값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기이한 일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다윗이나 우리도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주 공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을 그리스도께로 돌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참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잘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보다 더 기이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9절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피난처가 되신 분입니다. 피난처가 되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기이한 일은 또한 연약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자들의 안전한 피난처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심으로 양식을 베풀어 주시며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는 대가를 치러야 물건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대가를 치러야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사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정성과 공을 들여야 그거에 따른 어떠한 응답과 어떠한 초월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 보이는 연약한 사람들도, 그래서 아무 자격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게 참 기이한 일입니다. 은혜로운 일입니다. 10절 뒤에 있죠.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입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12절입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했어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을 갚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피 흘림을 그냥 보지 않고 갚아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이 피 흘리는 자와 뭐가 다릅니까? 근데 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니까? 이게 놀라운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아가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알아가는 사람은 복수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을 알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행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분위기가 조금 바뀌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고통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현재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여 오셨던 그 기이한 일들을 다 고백하고 지금도 나에게 행하시는 기이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현재의 고통을 하나님께 또 다시 아뢰입니다. 기도합니다. 운명론이나 숙명론 같은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도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이, 예정하신 일들을 진행하실 텐데 우리가 기도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냐, 그냥 믿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 그 개혁주의 안에서도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그래갖고 완전 운명론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자신의 인생에 해나가셨고 하셨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보호자시고 피난처라는 사실을 확실히 경험했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특히 역대상의 29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 그의 믿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다윗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가요? 못 믿어서 기도하는 건가요? 못 믿어서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다윗이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나를 만나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내 기도를 듣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식의 필요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한번 겪어왔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알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얘가 이거 필요하겠구나, 저게 필요하겠구나, 이때 저때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엄마 아빠는 내가 필요한 걸 다 아니까 는 엄마 아빠한테 말 안 해도 되지 하고 엄마 아빠하고 교류를 안 하고 있어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엄마 아빠는 내 필요를 채워주고 돈 갖다가 꽂아주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해요. 이 가정이, 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교류가 일어나야 되겠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대화가 있어야 되겠죠. 잘 알고 있지만 표현하고, 잘 알고 있지만 또 다시 표현하고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인간적인 관계하고 비교하기가 참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높은 은혜에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하나님은 인간 부모와는 너무나 다르신 초월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담아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또 들으시면 기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교제하고 교류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으니 나를 여기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10장, 이제 9장 10장이 더 연결된다고 그랬죠. 10장의 상황을 보시면 10장 11절이나 13절에 보면 이 다윗의 대적들이, 원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무슨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 같아요. 원수들이 그렇게 조롱할 정도로 다윗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중에 다윗은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내가 죽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요청합니다. 나의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에 감사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다윗이 나를 돌아보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이렇게 심판하셨어요. 이방 나라들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만드셨습니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실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주는 구절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시간표의 대적들은 자기가 저지른 죄의 값을 그대로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죠. 대적들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또한 어떠한 영적인 도전을 해도 그 죄값을 그대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벌을 다 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의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시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구원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17절 18절은요,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예요.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악인들은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확신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궁핍한 사람들은 긍휼히 여김을 얻으며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만족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5절 6절 봤잖아요. 이방 나라들이 기억나지 않게 하세요. 그들의 파괴된 성읍들은 있는지도 모르게 만드세요. 그러나 가난하고 궁핍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세요.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결코 실망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계속 경험했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더 친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성숙한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태도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좀 어린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게 잘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 신앙인 거죠. 잘 믿어지지 않아요. 잘 이해되지 않아요. 하지만 성숙한 신앙이 되면요, 성숙한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 친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하시는 것,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냥 확신하려고 한다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말씀이 이루어질 당연한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렇죠? 어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아주 확신 있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대로 다윗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했습니다. 요 끝에가 이제 셀라로 끝나는데요. 이 셀라로 끝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항상 시의 중간에 들어가지 마지막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 이제 시편 9편에서 10편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의 통째로 하나의 시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이제 분리해서 보는 것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찬양시의 부분으로서 이게 우리 보는데요. 19절 20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인생이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요. 자, 이 두 가지죠.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3, 4절은 개인적인, 5, 6절은 이제 국가적인 이런 이야기라고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인 인생이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고, 또 국가적인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17절, 18절에 확신한 그 일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7절, 18절에 요청했었던 바로 그 예언처럼 이야기했었던, 그렇게 될지어다 했었던 바로 그 일이 여호와여 일어나 주셔서 지금 속히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성취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어나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심판의 날이 속히 오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모든 상황은 달라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유예되어 있던 심판이 그대로 일어나는 그런 날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그들은, 원수들은 공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심판은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인생이라는 단어가 에노시를 써요. 에노시. 우리가 이제 그 8장에서도 읽었었잖아요. 에노시.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방 나라들이 자신들은 깨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그날이 될 때 그들은 공포를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교만은
꺾어지고 그들의 헛된 소망은 무너지게 되고 낙담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포가 아니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기쁨입니다. 14절에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하심으로 인한 기쁨, 그 기쁨을 얻게 됩니다. 다윗의 요청이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런 기쁨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기쁨이 그날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기이한 일로 말미암은 하나님 백성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9편을 한 주 동안 좀 묵상하시면서요.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찾고 알아가는 그런 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이한 일들을 이미 보이셨고 보이시며 앞으로도 보이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 기이한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속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런 주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중에 살아가시는 분이나 특히 고통 중에 있는 분이라면 먼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문제와 싸우고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싸웁니다. 그게 진짜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참 왕이심을 알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적도요, 문제도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과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알기를 구하며 말씀을 따라가세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보이셨던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문제와 상황과 환경,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나타내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주간에도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사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세우기 위한 참 싸움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